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1997년도 12월 18일 날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좀 몇 년 지났지요. 20년도이기 때문에 10몇 년 지난 그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그 해화동입니까? 그 동네 이름 모르겠네. 동성동인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제가 조금 몇 번 들락거리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에 현장이 그렇다는 것. 지금도 뭐 별로 변함이 없었겠지요.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제 어머니가 그 심장 수술을 입원할 때입니다. 심장 수술을 거의 8시간 정도 엄청난 대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을 거의 다 드러내고 다시 수술하는 그런 대수술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 보름 동안 있는 동안에 간간히 올라가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저는 상주서 올라갔거든요. 기차를 타고 저녁에 도착하면 그 병원에서 또 하룻밤 자고 또 이튿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올라갔던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 어머니가 수술 받던 그날입니다.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옆에 이제 보호자 대기실이 있거든요. 너무나 큰 대수술이어서 거의 다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제 동생하고 둘이만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그 앉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막이 나옵니다. 누구 환자, 우리는 이제 그 회복실로 가면서 면회하려고 수술한 그 어머니의 모습 한번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기실 앞에는 여러 가지 뭐 종이도 있고 컵도 있고 등등 좀 지저분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문을 좀 찢은 것이 저 어제 그 놓아둔 거 있어서 뭔가 적어놔 뭐 적어놨어요. 신문 쪽지에다가 내용인즉 답답하다. 이럴 때 어디 누구에게 이야기할 데 없느냐. 이 답답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답답하다. 사람의 사는 데는 어떤 그 희망의 빗줄기는 없는가. 그 아마 그 보호자분이 밖에 대기실에 있으면서 적었던 그 자기 무의식적으로 적었던 그 글인 것 같아요. 그래 그 종이를 갖다가 의자에 놓고 나가버려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들고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갈급한 심령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병실에서도 1인실에 있었는데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 올라갔다가 이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원무과가 크지요. 서울대학교 병원 굉장히 대병원 아닙니까? 대학병원. 그리고 원무과 앞에는 그 의자들이 손님들 보호자석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휴위가 약간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 밤에 한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병실로 보호자실로 안 가고 거기에 드문드문 넓은 공간에 이구석 저구석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그냥 나간 사람 같이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는 거라요. 제가 어떤 젊은 사람 옆으로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어떤 병으로 이 병원에 오게 되느냐. 그래 몇 마디 추건이 받거니 하면서 그럼 뭐 자기의 뭐 가족이 한 사람 입원했는데 그래서 여기 뭐 바람 쉬러 옥목과 응접실에 왔다.
전부 다 거기 오는 거 환자는 아니지만도 보호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절로의 찬스입니다. 그 사람에게 딱 1대1로 의자를 마주보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며 왜 살며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영원한 세계까지 프로그램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믿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될 것인가 후손들에까지 그 설명을 하고, 이런 인간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 옆구리 창에 찔리고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 한꺼번에 다 데려가시고 이 땅은 우주적인 종말로 이 땅을 결산할 그런 시간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당장 만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구말리 장천에도 높이 있지만 제 마음, 제 생각 속에, 영혼 속에도 계십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내가 보고하고 얘기할 때 그분은 다 알아듣고 나를 맞아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설명을 쭉 하고, 당신의 처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 그래, 안 믿는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복음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제가 뭐 전도지 성경 하나도 안 가져가고 머릿속에 든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당신 가족이나 병원에 입원 친가족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고 제가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란 것은 그분을 만나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영접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 안 보이는데 제가 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길을 당신이 받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 합니까? 기도로서 받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당신은 제가 말하는 어절 하나하나를 따라서 마음 깊은 중심에서 진심으로 따라 하시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래, 당신이 구원을 먼저 받으면은 지금 입원해 있는 가족도 고향에 있는 가족도 다 구원의 바운다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급선무는 당신부터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경상북도 상주로 내려갑니다. 또다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표가 오늘 저녁입니다. 한 12시 넘어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 시간에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은 장소와 때와 시간이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과 나의 공간 시간 속에서 그분은 지금 초청하면 오십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기도를 하고 그래야 그분이 당신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모든 미래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기도를 따라하면 된다 그랬지요. 따라하겠습니까?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제 체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겠다. 그러면 제 말 어절어절 하나를 또박또박 그대로 소리내어서 말하세요. 제가 말하고 나면 당신이 말하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인 줄 몰랐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도 몰라는 바로 내가 죄인이란 것을 그래 당신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어. 십자가에서 손발에 대못이 박혀 피를 다 흘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셨습니다. 당신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모르는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영접하고 이걸 믿으면 우리도 다 육신은 죽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병으로 죽든지 물에 빠지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지금과 계시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번 더해 두 번 딱 반복해 따라하고 그리고 눈을 뜨는데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하고는 제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주위에 한 20명 되는 남녀노소 없이 거의 젊은 사람이 많았어요. 남녀 한 20여 명이 청년들하고 그게 쫙 모여가 기도를 하고 제 기도를 따라 했더라고요. 뭐 소리가 나가려면 저는 눈을 안 떴는데 기도를 따라 했어요. 물론 아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겠으면 다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0여 명 사람 보고 앞에 기도 영접 기도한 사람을 보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전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뿔뿔이 헤어져서 다 자기 병실로 숙소로 돌아가고 다음에 한 청년이 안 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 간 다음에 제게 어저저 걸어오더라고요. 건장한 청년, 나이가 한 20대 조금 넘은 청년. 그래 와서 제게 가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 멀리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 다 듣고 저는 구석에서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고백할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그래 학생부 교회에 등록해서 잘 다녔습니다. 그 대학을 오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요. 그래 오늘 목사님이 아까 복음을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롭게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저 구석에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찰입니다 하고 딱 신분증을 내미는 거예요. 바로 아멘하는 경찰이었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 선거를 대선을 앞두고 모든 그 서울대학병원 국가기관 병원 아닙니까? 그래 와서 거기서 민심을 병원에 보호자나 환자들이 오는데 거기서 그 공기를 냄새 맡으러 왔어요. 항상 몇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거라요. 그런 공공장소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여론도 들어보고 그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민심을
그 조사하기 위해서 온 배치된 경찰이었습니다. 그냥 잠바 입고 이거 누구지 모르는 제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새롭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등한시 않고 열심히, 전에까지는 내가 헛다리 짚고 살았네요 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청년이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은 전국에 오는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색, 각청, 남녀노이 없이 모이는 곳입니다.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전도의 밭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도 다 갈급했습니다. 그리 저거 한꺼번에 한 20명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지금 이 유튜브 방송 듣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들 마음속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까 수술 대기실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며 내가 어디에 의지할까? 누구에게 부탁할까? 이 답답함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냐? 이 우주 공간에 이런 적어놓은 그 사람에게 탁 미끼만 던지면 그냥 낚아챕니다. 바로 병원이란 건 전도하기 그저 그만입니다. 갈급한 심령 속에 한마디만 던지면 그들은 입을 딱딱 벌리고 받아먹습니다. 전도지만 주는 전도가 아니고, 저는 전도지도 손에 없고 성경 찬송도 없고 머릿속에 든 복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소개하면서 영접하겠느냐, 영접까지 끝나야 전도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 20명을 돌려보내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병원에 계신 동안 병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거기에 새벽기도 그 합니다. 거기 가십시오. 그래 부탁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만 그랬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병원들, 특별히 대학 큰 종합병원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지요. 빛을 발하니 뭐가 옵니까? 구석에 있던 생명 얻을 사람이 보여오더라요. 저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려오는데 기차 타고 저 상주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용기가 솟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나눠주고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생기가 발랄하게 됩니다. 전도. 손목 잡고 데려오는 것도 전도가 돼. 가장 중요한 그 만난 그 장소에서 해결해 버려야 돼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까지 마무리 짓는 이 전도 현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는 여러분들 가정, 교회,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도의 문.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약점을, 그들의 약점을 타고 가서 복음을 집어넣어버리면 그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도. 전도지들고 아무리 해도 1000명 중에 한두 사람 올까 말까 한다 그럽니다. 직접 하니 빛 횃불만 들고 있으니 20명이 삽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불과 그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 시간에 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병실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또 전도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은 뭡니까? 집사람이 강도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 두목 밑에 30명 부하들 있죠. 그것도 예수 믿도록 끄라풀이를 풀어 넣어준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는 그 전도. 길거리에 전도지 하는 것도 좋지만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 눈을 뜨고 바로 찾으면 거기는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돼요. 별로 기회도 필요 없어요. 말 잘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정확하게, 성경만 정확히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한 해가 일생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